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일 목사님 나오셔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는데요. 보통 마태복음의 이 마지막 부분을 학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기록해 놓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들이 예수님 앞에 섰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한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마땅히 가르치고 또한 마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부활의 사건에 대하여서 각각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요, 그 부활하신 사건을 똑같이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다른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한 사람, 그리고 부활을 눈여겨본 서로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첫 번째 부류는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보니까 부활 소식을 감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경비병, 대제사장, 군인들,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총독도 아마 그리하였던 것 같은데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은폐하고 감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을 그들이 분명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빈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을 목격한 그들은 얼른 여인들과 함께 발걸음을 옮겨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지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또 다르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에 대하여 어찌된 일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위기에 처할까봐 이 사실을 숨기자, 은폐하자라고 결정한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군인들은 로마 총독에게 속하였던 군인이었는지 아니면 대제사장에게 속하였던 군인인지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경비병 군인이었던 이들을 돈을 많이 주고 매수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청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시신이 그곳에 있지 않다, 이 얘기 전하지 말고 오히려 제자들이 한밤중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 같습니다 라고 전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지금도 이야기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는데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여인들을 만나주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기절하였다 깨어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시실은 제자들에 의하여서 강탈되었다고. 그렇게 거짓을 보고하였다는 것이지요. 거짓. 참으로 그들이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에 반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지요. 여인들과 제자들인데요. 여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은폐하거나 숨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외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묻히셨던 그곳이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과 감동으로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이 지시하신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가서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뵙고 기쁨이 가득하게 되지요. 그렇게 예수님을 목격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린 그들에게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르게 되어지면 아주 특별한 명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학자들은 이것을 지상명령,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참으로 귀한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은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의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오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고백하였는데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것이지요. 혹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대하여서, 부활하심에 대하여서 숨기고 거짓으로 보고하였던 악한 이들의 편에 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동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올랐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여전히 의심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을 보는데요, 바라고 나기는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마시고 의문을 가지지 마시고 예수님을 목격하셨던 500여 명의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자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또한 우리에게도 찾아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어느 시간 예수님이 지시하신 갈릴리의 산에 찾아왔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를 오늘 이 시간 확실히 사명으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그 세 가지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앞의 말씀은 조금 우리가 떼어내고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부분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세 가지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요, 그 세 가지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드러내신 이후에 이제 성령 충만한 이들에게,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세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첫 번째는 모든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제자로 삼으라, 세상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제자로 삼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이지요.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로 세례를 베푸는, 요단강에 물을 잠깐 담그는 이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전반을 바꾸는 일을 행하여라, 그의 인생을 온전히 바꾸도록 도와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었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할 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삶으로 보여주셨던 모든 것을 너희 또한 가르치고 가르친 것을 또한 지켜 살아가도록 도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명령을 우리 또한 붙잡은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로 권하기는 오늘의 이 시간 우리도 제자들처럼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일어나서 힘써서 세상에 나아가서 만나는 이들마다 주님의 제자로 삼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세례를 베풀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지키게 함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며 가르쳐 지키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20절 하반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 홀로 살아가며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20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데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나가서 사명자로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행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는 삶, 우리의 산성여 요새여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고나기는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는 그 일을, 사명자로서의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서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라고나긴 이 일을 절대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요, 이 일을 우리가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한 가지를 더욱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세 가지 사명 중에 제자로 삼는 것, 세례를 베푸는 것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일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가르치고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쓰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첫 번째 부탁드립니다. 부활 공동체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힘써서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꼭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바로 무엇이냐면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이요, 규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여러분 바로 부모인 우리가, 스승인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분명 가르칠 것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인 교회의 공동체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가르쳐야 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말씀, 명령, 규례를 가르치는 것과 함께 우리가 꼭 가르쳐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창조자요, 구원자요, 보혜사이신 하나님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자녀들이 묻는다고 한다면, 믿음의 자녀들이 묻는다고 한다면, 혹 여러분의 이웃이, 친구가 제자로 삼을 이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셔?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잠깐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함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옆에 있는 분에게 짧게 한 줄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고요,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고맙습니다. 쑥스러워서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사실은요,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은 다 낯설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멘, 할렐루야, 다 낯설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들으면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치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가르치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셨던 일들을 또한 우리가 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시요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여러분 가르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세상을 기준하여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죽임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인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스스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것을 전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 것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입술로 전하실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다시 오심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더욱 정성을 기울여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참 이 부분이 어려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요, 우리가 온전히 배우고 익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한 성경 공부를 하여서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요, 우리의 삶이 요즘 게을러져서, 우리의 삶이 나태해져서,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뒤로 후퇴하여서 우리가 가르칠 만큼 배우고 익히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잘 아는데, 머릿속에는 있는데, 기억에는 있는데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이야기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와서 왜 아멘이라고 해요? 주기도문 왜 해요? 사도신경은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글쎄다, 그거는 가서 다시 목사님께나 전도사님께 여쭤봐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부모님들을, 믿음의 부모님들을 하나님 대신하여 가정과 교회에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성령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셔야 하는데 우리가 배우고 익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배우고 익힘의 자리에 서지 않았기에 우리가 천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좀 달랐잖아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셨는지요. 그때는 사실은 한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셔서 어려움이 있었던 부모님들도 있으셨는데요, 성경은 읽으셨고요, 성경의 말씀은 익히셨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요, 잠을 청하려고 하는 자녀들에게 삼손의 이야기, 사무엘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전하시면서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다윗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삼손 되게 해달라고, 우리도 사무엘과 같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믿음의 부모님은요, 또한 가르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이 시기가 위기의 시기예요.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의 찔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열심히 새로운 삶을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의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참을 전하는 것보다 거짓을 전하는 거짓 증거자들의 이야기가 더 큰 것처럼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선교사들이, 거짓의 증거자들이 거짓을 참처럼 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시대가 거짓의 가르침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때로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면 예, 당연히 예수님 믿지요 라고 하는 것이 참 쉽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아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들어봤는데 하나님 어머니 또 뭐지? 하나님 어머니도 있나?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실패한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실패하셨나? 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천지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선악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금한 것이 생기시면 교회에 오셔서 물으셔야 됩니다. 그 헛되고 거짓된 이야기 들으면서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하게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 곳이라는 것이지요. 이 일을 위하여 제대로 가르치기 위하여 제대로 배우고 익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오셔서 성경 말씀 같이 읽으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요, 우리 매일 성경 읽기, 우리 감사 캘린더에 있는 매일 성경 읽기 보시면서요 말씀을 읽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 제단, 금요 기도회, 이 주일 대예배, 수요 예배,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언제든 그 자리에 내 몸을 거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내 심령에 들려오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참여하셔야 돼요. 요즘이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모든 교회 문제인 것 같아요. 성경 공부반을 개설하였는데요, 사람이 찾아와서 성경 공부를 없앤대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을 귀 기울여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칩시다. 잘 가르치기 위하여 먼저 배우고 익힙시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주셨던 사명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가르친 대로 지켜 행하도록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또한 교회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공동체인 교회는 말씀을 지켜야 되고요, 말씀을 지키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이제는 마땅히 지킬 것을 지키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한국 교회는 말씀의 홍수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으로 인하여 찔림을 받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 말씀이 이끄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은 얕아졌지만, 원하기만 하면 참으로 잘 요리되어진 말씀을 언제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지요. TV 방송을 통하여서 말씀이 쉼 없이 하루 온종일 들려옵니다. 그렇게 말씀의 홍수의 시대이지요. 그런데 말씀의 홍수의 시대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말씀의 감격은, 삶의 감격은 사라진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로는 듣는데요, 마음엔 새기지 않고 마음엔 새기더라도 손과 발로 그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긴 하는데 말씀을 삶에서 실행하지 않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말씀의 은혜, 또 믿음은요,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함을 통하여 더욱 커지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바라고 나기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묵상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의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얼른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서시고요, 기도하라라고 하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른 실천해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니까요,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삶에서 말씀을 삶으로 옮겨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배 주신 놀라운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말씀을 알기는 알되 지켜 행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실은 이 모든 문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부름 받고 보냄 받은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졌는데요, 그것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면서 니느웨로 가서 구원을 전하라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였는데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심판의 예고를 듣고 돌이키는 것을 마땅히 여기지 않은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자신 뜻대로 행하였지요. 그러다 결국 물에 빠지고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깨닫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셨고 니느웨에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도록 제 명령을 내리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요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꾸지람을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은 작고 연약한 이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이들도 가셔서 토닥이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셨던 그런 예수님인데요, 그런 예수님이 볼 때마다 사단의 자식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꾸지람하셨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학자, 그들은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명령 613개를 모두 다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에 걸리는지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꾸지람을 받았습니까? 결국은 배운 대로, 익힌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들은 꾸지람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배우고 익힌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가르친 대로 우리 또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삶 따로 말씀 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과 말씀이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지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시니까요, 떠납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지요. 그것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가 과감히 떠납니다. 그에게 땅과 자손의 약속은 그가 떠난 이후에 주신 약속이었지, 그가 떠날 때는 아무 약속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섰기에 그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녀의 복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삭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어느 날 뜬금없이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행간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밤새 뒤척이며 하나님 하며 울부짖어 기도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기도 가운데 결국 자신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향하여 칼을 듭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며 이삭을 건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를 위하여 제물을 준비한 것을 내어 보여주시지요. 그리고 단순히 혈연의 계보가 아니라 약속의 계보로 아브라함의 가문을 세워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사용하시고 그 가문을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준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나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약속을 전합니다. 20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니까요,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어디든 나아가서 모든 이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으로 말씀으로 가주셨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붙잡기 위하여서 특별히 마지막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붙잡기 위하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배우고 익히십시오.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헛된 길 가지 않도록 제대로 가르칠 수 있지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들이 나서셔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만 우리의 신앙교육을,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맡기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십시오. 거짓이 많은 이 세상에서 혼돈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셨다라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큰 계명으로 이야기해 주셨으니 그 계명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너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시고 지켜 행하도록 함께 도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후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장윤재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에서 특별한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그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화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일본의 동경에 가면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국 호텔이라고 보통 불려지는, 우리에겐 더욱 익숙한 호텔인데요. 이 제국 호텔이라고 하는 이 호텔을 유명해진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동경에 있는 제국 호텔,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하는 곳이 유명해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 건물을 짓는데 너무 오랜 시간, 너무 많은 돈이 들어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이 호텔이 좋다, 호텔 시설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요, 호텔을 너무 오랫동안 지었어라고 해서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호텔을 지었는데요, 이 호텔을 당시에 건축하고 짓는 일을 누가 맡았냐면요, 당시에 근대 건축의 4대 거장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호텔을 담당하여서 지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 좋은 사람, 건물을 잘 짓는다는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겼는데요, 그 사람이 지어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일본의 건축가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뭘 하는 거야? 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참 이상하더라는 것입니다. 뭐가 이상했냐면요, 기초공사를 너무 오랜 시간을 기울여서 했다는 것이죠. 당시에 일본의 건축법은요, 쉽게 잘 빠르게 짓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순식간에 건물이 쑥쑥 올라가잖아요. 바로 그렇게 짓는 것이 일본의 건축 공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적인 세계의 건축가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요, 건물을 짓는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기초공사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땅을 파고 땅의 지질을 살펴보고 땅의 상황을 살펴보고 무엇을 박아보고 그것이 잘 박히는지 살펴보고 이걸 하는데요,
무려 2년 동안 기초공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2년 동안이면 일본의 건축가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미 건물이 다 올라갈 정도가 되는데요, 2년이 걸려도 기초공사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건축가들이요, 일본의 건축가들이 저 건물 위험해, 저 건물 잘못 지었어, 도대체 기초공사만 짓고 뭐가 올라간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대표적인 실패하는 건축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염려와 걱정 가운데 2년이 지났고요, 마침내 기초공사는 이만큼이면 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건물을 짓기 시작하였는데요, 건물을 짓는데도 2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호텔을 짓는데 2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4년에 걸쳐서 기초공사를 하고 건물을 지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4년에 걸쳐서 마침내 이루어진 것이죠. 그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무려 4년 동안 지은 호텔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를 하고, 저렇게 낭비한 곳이라고, 돈 많이 들어간 곳이라고, 저런 호텔 우리는 몇 개씩이나 지었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롱과 멸시가 되어져서 유명한 호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호텔이 다시 유명해진 이유가 약 52년 후에 일어납니다. 다시 제국 호텔이 유명해진 두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1923년 9월 1일에 동경을 비롯한 관동 지역에, 일본의 관동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대지진이 일어나고 그 지역에 있었던, 동경 지역을 비롯한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건물이 다 무너졌다고 합니다. 건물이 지진에 약하니까요. 무려 그 지진이 진도 8.3을 기록하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 다 무너진 것이지요. 얼마나 그 지진이 심각하였는지요, 약 1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그런 지진이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길이 뒤틀리고 다른 건물들은 다 무너졌는데요, 제국 호텔은 그대로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여러 집기들의 약간의 손상은 있었지만 대부분 그대로 온전히 그 진도 8.3의 지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건물을 4년 동안 지은 이유를 그때 알고 그 건물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기록을 보니까요, 당시에 모든 건물이 다 무너져 내렸으니까 그 호텔에 의료진들이 급파되었고요, 그 의료진들이 호텔에서 그 지역에 있었던 많은 환자들을 돌보았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 예화가 생각이 났냐면요, 장윤재 목사님의 그 예화가 왜 생각이 났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이죠. 오늘 예수님의 사명, 지상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인데요, 과연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가, 믿음에 든든히 서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부터 시작되어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경제적인 집안만 흔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삶의 스타일만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스타일도 바꿨다는 것입니다. 어느 기록을 보니까, 어느 데이터를 보니까 약 20% 되어지는 교우들이 다시 믿음의 가족들이 교회로 돌아가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출석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를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것일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격과 감동을 누리며 뜨겁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며 살았는데요, 이런 위기에 우리의 신앙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 삶으로 보여주신 모든 것을 너무도 쉽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는 배우고 익혔을 때 지켜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두며 적당히 배우고 적당히 가르치고 적당히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때로 이런 위기의 상황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루심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 삶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익히고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부모된 우리가 먼저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인데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하여, 믿음의 성숙함과 성장함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으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그 일, 자녀들을 우리 스승 선생님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좋은 스승님 되시고 또 믿음의 부모님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인으로 서는가,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신앙의 유산을 전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쯤은요, 이제 나가시면 우리 자녀들 만나게 되어질 텐데, 우리 자녀들 만날 때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계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에 든든히 설 수 있어서, 우리 가정이 미래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언제나 어디서나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고 가르치시고 배우고 익히시고 가르친 대로 지켜 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가르칩시다. 잘 배우고 익힙시다. 배운 대로 삽시다. 가르친 대로 삽시다. 아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말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지상명령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일에 대하여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명자로 살아가며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푸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나 아끼는 우리가 허락하신 귀한 사명, 참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도록 이끄는 일도 열심히 감당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